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가 걷어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예수께서 여짜오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우리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이 있고 요한복음의 11장은 그만큼의 내용을 더 담고 있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사실 1장부터 11장까지가 11장, 12장까지 한 단락이고요. 12장이 넘어가게 되면 또 하나의 다른 그림으로 이루어집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표적의 책이라고 하는 개념들이고 13장부터는 영광의 책이다 라고 한다면 표적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아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당연히 13장부터도 동일한 얘기지만 그 십자가를 넘어서서 이제 부활의 영광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앞부분은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있고 뒷부분은 그 십자가와 영광까지 부활까지에 대한 얘기가 요한복음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11장은 얼만큼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대한 얘기와 부활에 대한 얘기를 어떠한 성경에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사람의 그 상황을 빗대서 그 현실 가운데 들어가셔서 우리가 오버랩 된다라고 하시죠.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울고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서 오는 경우들은 많지 않아요. 사실은요. 대부분 나의 자신의 오는 힘듦 그리고 누군가의 관계에서 오는 개념들 그리고 잘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내가 또 우울해져가지고 나에게 찾아오는 외로움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사실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 때문에 힘이 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아픔이 전해지게 되면 저에게도 많은 그런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고민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베단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있었던 곳에서 가까운 거리, 한 5km 정도 되는 거리에 베다니에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나사로의 그 오누이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서도 이틀 동안 더 가지 않았어요. 마치 그 얘기를 듣고서 죽었을 때 그때 가야지 완전히 소망이 없을 때 그때 가야지 라고 하는 것처럼 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서로의 시간표가 다를 때가 있어요. 나의 시간표와 이 사람의 시간표, 나의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과 달라가지고 지금 10년째, 20년째, 30년째 아직도 기싸움 하시는 분들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쵸? 예. 대부분의 얘기가 아직도 서로가 그런 것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표가 달라요. 이 사람이 시간표가 달라요. 다 치우고 나서 무엇인가 놀았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일단 지금 다 즐기고 나서 마지막에 치우면 안 되냐 뭐 이렇게 생각이 다르기도 하죠.
성찬도 마찬가지. 원래는 말씀을 전하고 성찬을 집례하는 것이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일에 들어진 이 말씀이 사실 묻혀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잊어버릴까라고 하는 그 개념 때문에 제가 사실은 순서를 말씀을 뒤로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끝내려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당연히 교육자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하고 그 성찬을 하는 것들이 조금 더 많이 한다라는 것을 모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만큼 서로의 시간표, 생각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잠깐 힘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완전히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을 넘어서 완전히 죽은 다음에 가시는 거예요. 소망이 없을 때 무엇인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완전히 넘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죽은 지 한 4일 정도가 되면은 이제 어떠한 소망이 없어요. 우리 가끔씩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죽었는데 뭐 몇 시간 만에 깨어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죽었는데 뭐 하루 만에 깨어났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뭐 6일 만에 다시 깨어났다 이런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죽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사실은 죽으면 깨어날 수는 없죠. 그것은 이제 온몸의 기관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깨어나는 것이지만 죽으면 깨어날 수 없지만 당시에는 죽으면 3일 정도 동안에 이제 이 영혼들이 막 이렇게 떠다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원한이 많으면 그 원한이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원한을 풀고 가야 될 시간이다 뭐 이런 거 많이 아시죠? 어렸을 때 이불 쓰고 많이 봤잖아요. 그쵸?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 내놔라 막 하면서 보셨죠? 막 갑자기 막 이불 쓰고 봤는데 한 다리로 막 나오니까 막 놀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전설에 막 이런 것들에서 귀천을 떠돌다가 막 해가지고 지금 이 중에서 한 3분의 1도 지금도 믿을걸요. 그쵸? 네. 저 뒤에 애기 농자 있네요. 그러면 막 그런 거 믿어가지고 오늘 밤에 잠 못 자고 막 이런 거 그러시면 안 돼요. 사실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끝이에요. 사실 주님께서 이것이 어디에 사람들은 연옥이라고 하는 오해합니다. 어디에 떠돌아다니다가 정성을 잘 들이면 또다시 뭐 그것이 풀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 개념들은 없어요. 죽음과 살만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워낙 미신과 가까운 시간들을 어렸을 때부터 살다 오고 매스컴에서 우리는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은 익숙하죠.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오해가 있었어요. 죽은 지 사흘이 지나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영도 이제 끝났다. 완전히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이요? 나흘이나 됐다. 3일이 넘어갔다. 사흘이 됐다라고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4일째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온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표적의 초점은 뭐예요? 이러한 사건들, 이 시간표의 초점은 예수를 진짜 믿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아 좋다, 뭐 운이 좋았겠지, 뭐 재수가 좋았겠지 이렇게 하지 매 시간들 속에서 주님과 내가 함께 인도함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지었던 핵심, 요한복음의 핵심이 기록 목적이 20장 31절에 있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했죠? 그것은 오직 이 성경책을 기록한 이유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래서 결국에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풍성히 얻어서 우울함과 어려움이 있는데 전혀 상관없이 와 나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살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있으십니까? 그러셔야 돼요. 조금의 우울함이 오면 이 우울함 내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야. 이거 내 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큰 산에 무너져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큰 것에 무너져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작은 것에 낙심하고 좌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지나보면 아주 간단한 것들입니다. 심지어는요, 이거 2만 원짜리인데 내가 3만 원 주고 사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막. 왜 그래? 이거 2만 원인데 내가 3만 원 주고 샀어. 막 이래요. 인터넷 뒤지면서 막 3일 동안 못 사요. 그거 3일 동안 못 사는데 빨리 사면 얼마 차야? 3,000원 차인데 이 3,000원 때문에 3일 동안 막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알뜰한 건 좋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님에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누군가의 자그마한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제자 훈련합니다. 이거 누가 듣겠을까? 내가 좀 설득해야지 하는데 그냥 바로 완판이 되니까 제가 갑자기 자신감이 나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를 부담을 주시는 거죠. 사실 우리 이제 반별 집회 때문에 인천 가서 드렸는데 그때도 지금까지 이제 34일째 반별 집회를 드리고 있는데 설교자가 왔는데 가장 많은 성도들이 막 애기부터 해가지고 막 20몇 명이 가가지고 막 거기 예배당이 좁고 막 유아실이 좁아가지고 막 거기 고민되는 시간들이 막 와가지고 항의하는 거야. 유아실 좁은데 왜 이렇게 많이 데리고 왔냐? 온다는데 어떡하냐?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10분의 1만 왔다. 난 모르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막 저기 의정부 막 소문이 나가지고 와야 되겠다 막 하더라고요. 통일을 준비하는 그 메시지에 함께하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통일 당연히 우리가 가장 중심에 있어야죠. 우리가 가장 북한하고 가깝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가까워요. 1시간이면 가요. 사실은요.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거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관계가 되니까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여러분들도 있는 곳에서 응원해 주시고 하니까 제가 무명의 목회자가 무명의 설교자가 또 때로는 어느 부분들에서 힘을 얻고 주목을 받기도 한다는 것들이에요. 다 우리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그런 관계예요. 아니 예수님 당신과 우리가 그런 관계였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그 가정이 이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이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11장부터 계속 읽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제자, 내가 사랑하는 가정, 계속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제자라고 해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이 나사로를 언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안 가셨냐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더 힘들 때까지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지만 예수를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살아났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5km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오지 않아서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PPT는 없지만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를 압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에 그래? 그러면서 이제 23절과 24절이 이루어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서 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의 슬픔과 고난과 저는 혈액형이 뭐기 때문에 MBTI가 뭐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어요. 저는 이런 환경에 있었고 이런 부모님에 자랐고 이런 아픔가 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없어요. 마지막 날 제가 죽는 날이나 주님이 혹시나 다시 오시는 그날 되면 그때 회복이 되겠죠. 이 슬픔과 좌절도 그때 해결이 되겠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뭐라고 고백하냐?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고 주님은 나의 창조주가 보내셨고 나의 구속주시고 성령님의 통치하신 그런 주님이시죠. 주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오늘 너의 아픔과 상처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줄 믿느냐? 그런데 이것은요, 지금은 안 되죠. 마지막 날 다시 올 때 되겠죠. 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자꾸 주님을 내가 죽어서 만나는 그 언젠가의 미래적인 주님,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들게 살고 있으면 그래, 이번 생은 끝났어. 아, 이번 생은 끝났어. 라고 생각하죠. 그래, 내가 이번 생은 끝난 거야.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뭐, 우리 교회는 없는데,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 그럼 뭐, 그렇죠.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뭐,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예. 그러면서 그냥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가고, 막, 언젠간 주님이 다시 오시겠지, 뭐. 아니면 내가 가거나,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요. 근데 고백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너의 지금의 문제, 지금의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믿느냐? 아, 그건 안 되죠. 지금 이 상황은 해결할 수 없죠, 당연히. 언젠간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해결되겠죠,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는데 저는 확실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무엇인가 들려지면 그냥 마음에 새기고 그냥 남겨둬요. 예전에는 아이, 그거 어떻게 돼? 안 돼! 라고 얘기하고 막 그랬죠.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이 지역에 어디 곳이 막 건물이 막 나옵니다. 막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해서 옛날 같으면 에이, 말도 안 되죠. 내가 1,000원 있는데 지금 100만 원짜리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는 막 들리면 그냥 마음에 채워둬요. 네. 할렐루야. 지금 2분 정도 지금 생각하시는데, 예.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필요하고 쓸고 짓고 예배드림에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께서 더 아름답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냥 우리가 충분하고 무엇인가 있으면 그 가운데 하는 것이죠. 주님보다 앞서갈 필요도 없지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전 무조건 안 돼요. 발케이트 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주님보다 앞서가서 내 생각을 마음대로 하고 주님은 저쪽 뒤에 있는 것도 안 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막 주려고 이끌어 가는데 나는 거기에 포함하지 마세요. 그냥 그 무엇인가의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 속에 절 포함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먹다가 그냥 어느 순간 그냥 저는 가는 것을 저의 꿈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한 주간 묵상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쫓고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나
예수님이 미워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 가운데 그 아픔을 받지만 외면하는 거 아닙니다. 이 가정이 이것을 넘어서야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주실 것은요, 우리의 삶에 현재적으로 나의 삶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더 좋은 타이밍에 우리가 그것을 이기길 소망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나는 안 돼 좌절하면서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경험하며 만나는 시간들이 한 주가 있길 소망하고요, 그런 종려주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다음 주에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주보결 아래인데 나와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결 아래 있네. 나 주보결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나 주보혈 안에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안에 있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때로는 작은 장벽이 있어도 넘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의 말에 저는 하루가 일주일이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나 스스로가 나를 바라볼 때 온전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또 그렇게 항상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다가 찾아오셨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느끼며 고백하며 자신있게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중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역사하시는 은혜가 한 주간 또 고난주간을 묵상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그렇게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주님을 묵상할 때 고난을 충분히 경험한 이들이 부활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우리 공동체 위에, 그리고 예수와 함께 나갈 우리의 앞으로 만날 모든 사람들 위에, 그리고 힘든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한 주간의 모든 분들 위에 1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